제목 심청전.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앞을 못 보는 심학규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심학규는 눈이 멀어 앞을 못 보는 사람이어서 신봉사라고 불렸지요. 신봉사는 착한 곽씨 부인과 결혼했는데 웬일인지 오랫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부처님께 정성껏 기도를 올려 마침내 예쁜 딸을 얻게 되었어요. 신봉사는 아기에게 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몹시 기뻐했어요. 그런데 곽씨 부인이 아기를 낳은 지 7일 만에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곽씨 부인이 죽은 뒤 신봉사는 어린 청이를 안고 이웃집을 찾아다니며 젖을 얻어먹였답니다. 아주머니, 불쌍한 우리 청이 젖 좀 주시오. 신봉사의 정성과 이웃 사람들의 도움으로 청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청이는 마을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며 아버지를 정성껏 모셨어요. 어느 날 신봉사는 청이 마중을 나갔다가 발을 헛디뎌 개울에 빠졌어요. 사람 살려, 누구 없소? 사람 좀 살려주시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스님이 신봉사를 구해주었어요. 어쩌다 물에 빠지셨소? 일 나간 우리 딸 마중을 낳았다가 일이 되었다오. 그러자 스님은 안타깝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부처님께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눈을 뜰 수 있는데. 스님, 정말입니까? 눈을 뜰 수 있다면 쌀을 바치겠습니다.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에 신봉사는 공양미 300석을 바치겠다고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온 신봉사는 곧 후회를 했지요. 아이고,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운 처지에 300석이라니. 부처님께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텐데. 아이고. 신봉사는 너무 걱정이 되어 그만 병이 나고 말았어요. 아버지,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청이가 묻자 신봉사는 스님과 한 약속을 말했어요. 쌀 300석은 제가 구해볼게요. 아버지가 앞을 보실 수 있다는데 당연히 구해봐야지요. 신봉사를 안심시키기 위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청이도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쌀 300석을 어떻게 구하지? 어느 날 마을에 낯선 뱃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저 사람들 바다에 제물로 바칠 처녀를 사러 다닌대. 마을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 청이는 뱃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아저씨, 쌀 300석만 주신다면 제가 가겠어요. 뱃사람들은 청이를 쌀 300석에 사기로 했어요. 내가 가고 나면 아버지 혼자 사셔야 하는데 어쩌지?
청이는 혼자 살게 될 신봉사가 걱정되어서 음식과 옷들을 많이 준비해 두었어요. 마침내 청이가 떠나야 할 날이 되었어요. 아가씨, 가야 할 시간이요. 뱃사람들이 찾아오자 청이는 눈물을 흘리며 신봉사에게 마지막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부디 눈을 뜨시어 밝은 세상 보시고 만수무강하세요. 청아, 너를 보낼 수는 없다. 눈을 못 떠도 좋으니 우리 그냥 함께 살자. 신봉사는 땅을 치며 통곡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지요. 청이가 탄 배가 인당수 바다 한가운데에 도착했어요. 아가씨, 준비하시오. 용왕님에게 제사를 올리던 뱃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청이는 뱃머리에 서서 기도를 올렸어요. 부처님, 부디 아버지 눈을 꼭 뜨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친 청이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답니다. 청아, 정신을 차려보거라.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에 청이는 정신을 차렸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청이가 깜짝 놀라자 용왕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는 용궁이란다. 너의 효성이 지극하니 내가 너를 다시 육지로 보내주마. 다음 날 인당수 바다 위에 커다란 연꽃 한 송이가 떠올랐어요. 고기잡이를 하던 뱃사람들이 연꽃 한 송이를 발견했지요. 저건 연꽃이 아니야? 그러게, 바다에 연꽃이 피어나다니 예산일이 아닌걸? 나라에 큰 변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 그래, 어서 저 꽃을 임금님께 가져다 바쳐야겠어. 뱃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연꽃을 배에 싣고 궁궐로 갔어요. 뱃사람들이 바친 연꽃을 보고 임금님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크고 아름다운 연꽃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웬 연꽃이냐? 인당수 바다 위에 떠 있는 걸 가져왔다고 합니다. 오호, 정말 기이한 일이로구나. 임금님이 살며시 연꽃을 어루만지자 꽃잎이 열리며 청이가 나왔어요. 오호, 그대는 용왕님이 보내신 사람이니 나와 결혼하여 왕비가 되어주시오. 임금님은 청이에게 청혼을 했어요. 왕비가 된 청이는 행복했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늘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답니다. 왕비는 왜 그리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 게요? 아버지께서 잘 지내고 계시는지 걱정이에요. 임금님은 청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앞을 못 보는 사람들만 참석하는 잔치를 열기로 했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잔치에 참석하여 즐겁게 지내도록 하라. 청이는 매일 잔치에 나와 아버지를 찾아보았지만 신봉사는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이 잔치 마지막 날인데 아버지는 왜 안 오실까? 잔치가 거의 끝날 때쯤 허름한 차림의 신봉사가 더듬더듬 대궐로 들어왔어요. 청이는 신봉사를 한눈에 알아보고 달려갔어요. 아버지, 저예요. 청이에요.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소. 내 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오. 청이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신봉사가 소리쳤어요. 그럼 네가 정말 정이냐? 정아! 청이의 이름을 부르던 신봉사는 눈을 번쩍 떴어요. 그렇게 해서 눈을 뜬 신봉사는 효녀 청이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별주부전. 옛날 깊은 바닷속에 용궁이 있을 때의 이야기예요. 용궁의 임금님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용왕님이에요. 바다는 아주 넓은 데다가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어요. 또 용궁을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았지요. 용왕님은 바다를 열심히 다스리다가 그만 병이 나고 말았어요. 용왕님이 병들어 눕자 신하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모였어요. 어떻게 해야 용왕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용한 의원을 부릅시다. 신하들은 아주 용하다는 의원을 모셔왔고 용왕님을 진찰한 의원은 이렇게 말했지요. 용왕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간에 병이 났습니다.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을 드시면 나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토끼의 간을 구해오면 큰 상을 내리겠소. 용왕님이 말하자 문어 장군이 앞으로 쑥 나섰어요. 제가 토끼를 잡아오겠습니다. 문어 장군이 갔다간 아마도 사람들 저녁 밥상에 보글보글 찌개가 되어 올라가게 될 거요. 천년을 산다는 자라 대신이 어림도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오, 자라 대신 그대가 다녀와 주겠소. 용왕님이 자라에게 부탁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때 수염이 길게 난 메기 대신이 묻는 거예요. 자라 대신 토끼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오? 자라는 말문이 막혀 눈만 끔뻑였어요. 용왕님은 신하들에게 토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했어요. 귀는 길고 앞다리는 짤막하고 뒷다리는 길쭉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여름에도 털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꽃게화공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토끼의 얼굴이나 모습을 그린 그림 초상화를 그렸답니다. 자라는 토끼의 초상화를 가지고 육지를 올라갔어요. 땅 위는 한창
봄이었지요. 나무와 풀들은 초록색 싹을 틔우고 동물들은 따뜻한 봄볕 아래에 기지개를 켜며 겨울 동안 굶주린 배를 채우느라 바빴답니다. 늦잠을 자던 토끼도 굴에서 깡충깡충 뛰어나왔어요. 옳지. 저 녀석이 토끼로구나. 바위 뒤에 숨어있던 자라는 토끼를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토끼는 풀을 실컷 먹고 쉬고 있었어요. 자라는 슬그머니 다가가 말을 걸었지요. 혹시 토끼 선생 아니시오? 토끼는 처음 보는 동물이 말을 걸자 깜짝 놀랐어요. 나는 바닷속 영웅 자라라고 하는데 육지 친구를 사귀려고 나왔다오. 토끼 선생이 혹시 땅 위의 영웅 아니시오? 자라는 은근히 토끼를 부추겼어요. 땅 위의 영웅을 찾아오셨다니 찾기는 제대로 찾았네요. 토끼는 자라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자기를 영웅이라고 칭찬해 주어서 친절하게 대했어요. 땅 위의 생활이 어떠시오? 용궁에는 재미있는 일이 많은데 가보고 싶지 않으시오? 자라의 말을 들은 토끼는 어이가 없었지요. 나는 육지에 사는 동물인데 어떻게 용궁에 간단 말이오?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숨이 막혀 죽을 거요. 그 점은 걱정 마시오. 만약 토끼 선생이 용궁에 간다면 내가 안전하게 모시겠소. 자라의 말에 토끼는 귀를 쫑긋 걸렸어요. 토끼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바닷속에는 토끼를 잡아먹는 늑대도 없고 사나운 매도 못 들어온다오. 자라가 토끼의 귀에 속삭이자 토끼는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어요. 나도 땅에서는 용감하기로 소문난 동물이니 자라 선생을 믿고 한번 가봅시다. 토끼는 자라의 등을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처음 보는 바닷속 풍경에 토끼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오, 바닷속은 정말 멋지군요. 너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자라는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억지로 참으며 토끼를 등에 태우고 용궁으로 갔어요. 용왕님, 토끼를 잡아왔습니다. 용궁에 도착한 자라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 모셔온 게 아니라 잡아왔다고? 태도가 달라진 자라를 보고 토끼는 화가 났지요. 토끼야, 어서 내 간을 내놓아라. 문어 장군이 긴 다리로 토끼의 몸을 친친 감으며 무섭게 말했어요. 토끼는 그제서야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 간이 필요하신가 보죠? 그럼 진작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영왕님이 내 간을 잡수셔야 병이 낫는다고 하니 어서 네 간을 내놓아라. 이 바보 같은 자라야, 간이 필요하다고 말을 해야 내가 간을 가지고 올 게 아니야. 간이 몸에 없다라는 말에 용궁 식구들은 깜짝 놀랐어요. 토끼는 용왕님에게 공손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토끼는 원래 깨끗한 동물이라 매일 아침 간을 꺼내 맑은 물에 씻은 다음 잘 말려서
다시 몸속에 넣는답니다. 저 멍청한 자라가 사실대로 말을 해주었다면 말리고 있는 간을 가지고 왔을 텐데, 아이고, 그런 말이 없길래 그냥 왔습니다. 용왕님은 자라에게 호통을 치셨어요. 멍청한 자라 같으니라고 토끼 선생을 육지로 모셔가 간을 받아오도록 하거라. 자라는 토끼를 등에 태우고 다시 육지로 갔어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간을 가져와. 자라가 퉁명스럽게 말하자 토끼는 발로 자라를 걷어차며 말했어요. 넌 정말 바보로구나. 세상에 간을 넣었다 뺐다 하는 동물이 어딨니? 토끼는 이렇게 말하고 깡충깡충 뛰어가 버렸어요. 난 이제 어떡하나? 자라가 바닷가에서 엉엉 울고 있는데 산신령님이 나타났어요. 자라야, 용왕을 생각하는 내 마음이 기특하구나. 내가 약을 줄 테니 이것을 용왕님께 드리거라. 산신령님, 고맙습니다. 자라가 구해온 약을 먹고 용왕님은 병이 나았어요. 용왕님은 아주 오랫동안 용궁을 잘 다스렸고 자라는 용왕님에게 큰 상을 받았답니다. 장화 홍련전.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평안도 철산에 배씨성을 가진 양반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좌수라는 벼슬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배좌수라고 불렀답니다. 배좌수는 마음씨가 좋을 뿐만 아니라 재산도 많고 착한 아내와 2 딸도 있었는데 다만 한 가지 아들이 1명도 없었답니다. 배좌수의 아내인 장씨 부인은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을 몹시 미안해했어요. 여보, 미안해요.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조상님들을 뵐 수 있는데.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장화와 홍련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요? 아들을 못 낳아 늘 미안해하던 장씨 부인은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났어요. 장씨 부인이 죽은 후 집안에서는 배자수에게 다시 결혼을 하라고 했어요. 내가 점쟁이에게 물어봤더니 건넌마을 사는 허씨와 결혼을 하면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더구나. 그러니 다시 결혼을 하도록 해라. 나이 많은 집안어른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배자수는 다시 결혼을 했답니다. 배자수와 결혼한 허씨 부인은 눈은 커다란 말방울처럼 툭 튀어나온 데다가 2 볼은 축 처졌고 코는 술병처럼 생겼으며 입은 메기입처럼 생겼더랍니다. 게다가 키는 길가에 세워둔 장승처럼 컸답니다. 하지만 제일 못난 것은 허씨 부인의 마음이었어요. 배좌수가 딸들을 예뻐하는 것을 보면 심술이 나서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는 거예요. 허씨 부인은 아들을 셋이나 낳았답니다. 아들을 귀하게 여기던 때였으니 허씨 부인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지요. 하지만 허씨 부인이 낳은 아들들은 모두 어머니를 닮아서 못생긴 데다가 성질 또한 못되기 짝이 없었답니다. 이러니 배좌수가 새로 얻은 아내나 아들들에게 마음을 줄 수 있었겠어요? 배좌수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장화와 홍련이를 불러놓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장화와 홍련이는 커갈수록 더욱 바르고 예쁘게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인 배자수는 두 딸을 보고 있기만 해도 마음이 즐거웠답니다. 심술궂은 허씨 부인은 셈이 나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요. 두고 봐라,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다. 어느 날이었어요. 배자수가 일을 보러 간 사이 허씨 부인은 언니인 장화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집에서 쫓아냈답니다. 너 같은 아이는 이 집에 있을 수 없으니 썩 나가거라. 장화와 홍련이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장화는 어쩔 수 없이 쫓겨나게 되었어요. 장화가 울면서 집을 나서자 허씨 부인은 큰아들인 장쇠를 불러 이렇게 속삭였지요. 장화는 분명 외갓집으로 갈 거야. 외갓집으로 가려면 산을 넘어야 하니 내가 몰래 장화를 따라가서 연못 속에 빠뜨려 버리거라. 네, 걱정하지 마세요. 장화가 산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장쇠가 나타났어요. 장쇠야, 네가 여기 웬일이니? 누이랑 같이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고요. 장쇠는 장화를 밀어서 연못에 그만 빠뜨리고 말았답니다. 그때였어요. 어흥! 장쇠의 못된 행동을 알았는지 숲속에서 커다란 호랑이가 나와 장쇠를 물고 가버렸어요. 장화가 쫓겨난 후 홍련이는 언니 생각으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홍련아! 홍련아! 홍련이가 잠깐 잠이 든 사이 장화가 꿈에 나타났어요. 나는 억울해. 장쇠가 나를 연못에 빠뜨렸어. 장화는 울면서 말하고 사라졌어요. 언니 나도 같이 가. 홍련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언니는 억울하게 죽은 게 분명해. 언니. 홍련이는 슬퍼하다가 연못에 빠져 죽고 말았답니다. 장화와 홍련이가 죽은 후 철산 고을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고을 부사로 온 사람이 하룻밤을 못 넘기고 죽는 거예요. 임금님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했답니다. 절산고을에 가는 부사마다 죽음을 당하니 어찌된 일이오? 그러자 나이든 신하 한 사람이 말했어요. 절산고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듯하니 이번에는 아주 용감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렇게 해서 용감하다고 소문난 정시성을 가진 사람이 철산 고을 부사로 오게 되었지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괴상한 일을 해결할 테다. 새로 온 정부사는 밤이 되어도 자지 않고 책을 읽으며 알 수 없는 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바람이 휘잉 불어 호롱불이 흔들리더니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정부사는 덜컥 겁이 났지만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저희들은 억울하게 죽은 장화와 홍련입니다. 그동안 이 고을에 오시는 부사님들께 저희의 누명을 벗겨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모두들 너무 놀라 그냥 쓰러져 버리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거라. 장화와 홍련이의 이야기를 듣고 난 정부사는 누명을 벗겨주겠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정부사는 허씨 부인에게 무거운 벌을 내렸어요. 그리고 연못에서 장화와 홍련이를 찾아 묻어 주었답니다. 얼마 뒤 배좌수는 마음씨 착한 새 부인을 맞았는데 그 부인이 쌍둥이 딸을 낳았답니다. 그 딸들은 장화와 홍련이가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배좌수는 두 딸에게 장화와 홍련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예쁘고 착하게 자란 장화와 홍련이는 쌍둥이 형제에게 시집가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홍길동전. 활빈당 홍길동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하하. 아이들이 도적놀이를 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얍, 나는 홍길동이다. 아니야, 내가 진짜 홍길동이야. 아이들은 서로 자신이 진짜라고 우기며 싸웠어요.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재미있다는 듯 구경했지요. 홍길동은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태어났어요. 길동의 아버지는 재상을 지낸 분으로 어질고 훌륭해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그는 자신이 꾸었던 용꿈 때문에 길동을 더욱 아끼고 사랑했어요. 정룡이 수염을 휘날리면서 나에게 달려들었지. 그래서인지 길동이 정말 영리하단 말이야. 길동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영리하였고 잘생긴 외모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게 소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아버지라고 형이라고 한번 불러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길동은 어머니 앞에 앉아 말했어요. 길동의 어머니는 정실 부인이 아니라 양반집 여자 가까이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여자 종이었어요. 그래서 길동은 아버지에게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에게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답니다. 게다가 혼인을 하지 않고 같이 사는 여자를 첩이라고 부르는데 아버지의 첩인
초란이 길동을 미워해서 사람을 시켜 길동을 죽이려고까지 했지요. 길동은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길동은 아버지께 찾아가 작별 인사를 올렸어요. 눈물이 쏟아져 내려 길동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그런 길동이 안쓰러웠어요. 이제 아버지와 형이라고 부르도록 하여라. 길동은 다시 절을 한 뒤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그리고 목 놓아 울었어요. 어머니는 집을 떠나려는 길동을 껴안고 눈물만 흘렸지요. 집을 나온 길동은 정처 없이 떠돌다 큰 돌문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지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잔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도적의 소굴이었어요. 수염을 기른 남자가 길동에게 말했어요.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 우리는 아직 우두머리를 정하지 못했는데 어디 한번 저 돌을 들어보게. 길동은 남자가 가리킨 돌을 번쩍 들어 휙 던져버렸는데 그 돌의 무게가 무려 1000근이었어요. 우와, 장사로다. 드디어 장군을 만났네. 그날부터 길동은 도적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무예를 연습하고 그들을 다스렸답니다. 어느 날 길동이 여러 사람들에게 일렀어요. 해인사로 먼저 가 있을 테니 내 뒤를 따르라. 길동은 먼저 쌀 수십 석을 절로 보내고 스님들과 둘러앉아 밥을 먹다가 큰 소리로 돌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크게 화를 냈지요.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밥에 돌을 넣었구나. 스님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였지요. 자, 어서들 절 안에 재물을 챙기도록 하라. 길동의 명령에 수백여 명의 도적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절의 재물을 큰 자루에 넣었어요. 그때 누군가 다급히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절들이다! 서둘러라! 서둘러! 관에서 나온 포졸들이 도적의 뒤를 쫓을 때 한 스님이 산에 올라가 외쳤어요. 도적이 북쪽 오솔길로 가니 빨리 잡으시오. 포졸들은 재빨리 북쪽으로 쫓아갔지만 도적들을 잡을 수 없었어요. 길동이 도적들을 남쪽으로 달아나게 한 후 거짓으로 외쳤기 때문이지요. 길동의 슬기로움으로 무사히 도적의 소굴로 돌아온 사람들은 더욱더 길동을 따르게 되었답니다. 활빈당이라 이름 짓고 의롭지 못한 재물은 거둬들여 죄 없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도적들은 길동의 말을 하늘의 뜻처럼 받아들였답니다. 하루는 길동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의논했어요. 함경도 감사가 담관오리로 백성을 못살게 군다고 하니 혼쭐을 내주어야겠다.
모두들 내 지휘를 따르라. 길동은 남문 밖에 불을 질렀어요. 불이야! 불이야! 불이 났다! 함경 감사와 포졸들이 한꺼번에 달려나와 불을 끄느라 야단이 났어요. 그 틈을 타 길동이 이끄는 도적들은 창고를 열고 곡식과 재물을 백성들에게 나눠주었지요. 다음 날 길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붙었어요. 함경 감사의 재물을 도적질해 간 자는 활빈당의 우두머리인 홍길동이다. 감사는 이를 갈면서 군사를 모두 출동시켜 길동을 잡으려 했지만 모두 헛된 일이었어요. 길동이 혹시 길에서 잡힐까봐 둔갑법을 썼거든요. 이번엔 도끼로 변해볼까? 길동은 또 지프로 된 인형 7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문을 외웠더니 7명의 길동이 동시에 팔을 휘두르며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도적들은 8배나 되는 길동을 쳐다보며 놀라워했어요. 이제 나라 안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글쎄, 홍길동이 어제 저녁 팔도에 각각 나타났다는구먼.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홍길동 이야기에 열을 올렸고 이 사실은 결국 임금님에게도 알려졌답니다. 이 일을 대체 어쩌면 좋단 말이오? 그때 포도대장이 나서면서 말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제가 그 도적을 잡아오겠습니다. 포도대장은 군사를 거느리고 길동을 잡으려 길을 떠났어요. 날이 저물어 주막에 들었는데 한 소년이 또각또각 나귀를 타고 와 이야기했어요. 포도대장님, 제가 홍길동이 있는 곳을 압니다. 포도대장은 소년의 당당함에 기꺼이 따라 나섰다가 혼만 나고 말았어요. 소년으로 변장한 길동이 도적의 소굴로 포도대장을 유인했거든요. 임금의 걱정은 더욱 깊어갔어요. 그래서 결국 길동의 아버지와 그의 형을 궁궐로 불러들었지요. 이제 길동을 잡아들일 사람은 너희밖에 없구나. 하지만 길동은 잡히지 않았어요. 대신 길동은 자신에게 벼슬을 내리면 잡힐 것이라고 길에 써 붙였어요. 자신의 뜻대로 벼슬을 받은 길동은 궁궐로 들어와 임금께 공손히 절을 하며 말했어요. 이제 평생의 한을 풀고 가오니 부디 만수무강하소서. 그 후 조선을 떠난 길동은 풍요로운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발견하고 왕이 되었답니다. 길동이 율도국을 다스린 지 30년 만에 세상을 떠나니 그의 나이는 70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내려가며 태평성대를 누렸답니다.